그분이 우리를 sending,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we the sent,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백문일답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것만 외치다가 끝나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상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메시지는 필요합니다. 자, 첫날부터 우리가 한번 보았었습니다. 첫날에 우리는 이 평창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 곳이라고 야곱이 갔었는데, 이 평창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받고, 바로 야곱을 통해서,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바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받고, 또 어제 엘리사에게 엘리사를 세우시는, 결국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가장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바로 이 보냄이라는 데랑 연결이 빠져버린다면 반쪽밖에 되질 않습니다. 결국 온전함을 위해서는 보냄을 받는다라는, 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헌신의 밤에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 스스로한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첫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사야서 6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시는데,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는 뭐고, 무엇이 7장과 그 이유를 싸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1장부터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남유다가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가, 우상숭배,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는 쥐 나라,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그런 나라들을 갖다가 신뢰하고 있는 그런 것, 군사적으로 증강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조금 더 자기네보다 강한 나라들이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게 5장입니다. 바로 6장 나오는 5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거기 보면 포도원의 그런 이야기, 노래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가장 최고의 상품,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거기서 나오는 포도 열매는 이렇게 형편없는 것이 나오느냐? 바로 그것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특별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의 사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입니다. 거짓이 천지입니다. 무엇이 참인지도 모르는 사회입니다.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조롱까지도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앞에서 한번 해가지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보여줘 보세요 라고 하는, 은근히 하나님을 갖다가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6장이 그 다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게 나오지만, 저는 한번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시작을 갖다 뭘로 하고 있습니까? 6장은 바로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왜 이게 여러분 중요한 줄 아세요? 뭐냐면 남유다의 그나마 선한 왕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시야 왕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남유다가 망가지면서 그나마 선한 왕이 돼가지고 16살 때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우시야는 아마샤 왕이라고 하는 거기에 아들로서 왕이 돼가지고 52년을 통치하는데 굉장히 선하게 통치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온 평가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떤 일인 줄 아세요?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걸 갖다 왕이 해버립니다. 향을 가지고 붙이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 죽는 그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했다.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버려두지 않고, 선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죽어버렸을 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전할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는요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집안이었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거기에 성전에 가는 거는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해필이면 그때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타이밍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를 갖다가 보면서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엑스플로어 74 50주년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그 열매를 통해서 80년대 한국교회는 1000만 성도까지 됐었는데, 교회에 그땐 그랬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농담 삼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들어서는 곳은 그 뒤에는 모든 집값이 오르는 곳이 되게 하시고, 막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영향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한 데가 어디입니까?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코로나, 코비드 동안에 굉장히 많이 교회에, 심지어 철치 엑소더스라고 하는 교회를 떠난 일이 생겨났고, 지난 5년 동안 특별히 20대는 교회 50%가 줄었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캠퍼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디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 모이니까 학교에서 동아리, 방을 갖다가 다 빼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반해서 이단들은 지금 학교에 점점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역사하세요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은 가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이 지금 아픈 걸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지구를 봐도 지구가 풀풀 끓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온갖 기후위기 때문에 세상이 뒤죽박죽이죠. 한 곳은 심각한 가뭄으로, 한 곳은 홍수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상기후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지구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이곳저곳에 일어나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러면서 긴장감이 점점점 레바논하고 벌어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세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힘든 세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모두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걸 한번 뒤집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고통 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게 시킨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저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이란 뭐냐? Problem of Pain이라고 하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고통을 갖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이란 귀 막힌, 귀를 막아버린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고통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고통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통하여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외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고통 짓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주관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걸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가 무너지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수가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분명한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간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히스토리는 그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 쓰임받은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라고 하는 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한번 이사야를 보시죠. 제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느낀 것, 그 다음에 선지서를 보면서 느끼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상 이사야에 대해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누구냐면 바로 우시아의 아버지인 아마샤의 형제인 사람이 바로 아모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시아 왕이랑 이 이사야는 뭐냐면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진짜 귀족계, 왕족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주 고급 가문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도 부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또 부릅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원래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근데 부르는 게 굉장히 양식이 달라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이 있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저 사람은 당연히 모든 그 나라에서 잘 돼가는 그 직분은 거의 보장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굉장히 거룩해가지고 너무나 거룩해서 이사야가 완전히 기가 죽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이사야서의 6장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갖다가 부릅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너를 갖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 것이라.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입에 대시면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네 말을 내 입에 두노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굉장히 특이합니다. 뭐냐면 이사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더한 사람은 뭐가 있냐면 이사야의 아버지 이름하고 굉장히 히브리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여기도 우리 발음은 아모스인데 히브리어로는 다릅니다, 단어가. 그런데 아모스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뭐냐면은 그냥 뽕나무 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뽕나무 보면 멀베리, 뽕나무는요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 뭐냐면 굉장히 가난한 농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농부도 취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취하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고관인 이사야 같은 사람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마다 부르는 방법이 다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자기가 잘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만드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잘남은 아무것도 아니야를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 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한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가까이 가서 어머니같이 안아주시면서 입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네가 말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을 부르시되 공통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쓰시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각인시키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텅 비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어야 채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갖다 온전히 비워버립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강조돼가지고 이사야는 입을 다물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느껴야 되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입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빕니다. 비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비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낮추시고 나서 거기다 채우십니다. 뭘로 채주십니까? 바로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는 건 뭘로 채웁니까? 거룩이라는 걸로 채우십니다.
저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있습니다. 저거 예를 들자면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걸 아신다는 말이고, 무소부재라고 하는 것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한테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하나님이 나눠줄 수 없는 속성이 있는가 하면 나눠주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걸 나눠주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 바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눠주십니다.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럼 능력을 나눠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지 잘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 아세요? 거룩이에요. 그게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다른 것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보다는 뭐를 추구합니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건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포인트를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모든 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천사가 나옵니다. 스랍의 모습이 나오는데도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눈을 가렸고 그 다음에 펄럭이 있고 밑에는 발을 가렸습니다. 발을 가렸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갖다가 낮추는 겁니다. 겸손함.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겸손함, 자기를 낮춘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눈을 가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치고 있는 날개는 뭡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언제든지 명령을 순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눈으로 한번 이사야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것이 문제입니다. 너희들은 그러다가 망한다라고 하는 선지자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직접 하나님이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살 수가 없거든요.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드러나면서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찬, 이사야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그 앞에,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천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3번이라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구분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다른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가장 다른 게 뭡니까?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과 다른 건 뭐예요? 그분은 창조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린 가끔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자를 갖다 창조물의 모양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갖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구분되었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물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 거룩, 거룩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당신은 온전히 구별된 분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쓰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심지어 냄비 하나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그 냄비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삽만 해도 그건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거룩한 삽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거룩할 때만이 사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사야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약한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자들아, 막 그러면서 지탄을 했습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왕이 우시야 왕이, 그렇기 때문에 왕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진정한 왕이 나타나신 거예요. 거룩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사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선한 줄 알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백성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들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그 다음에 잘난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상대적인 비교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는 부정한 자고 죄가 많은 자고 더러운 자라고 하는 것을 느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이사야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온전히 경험이 될 때만이 뭐가 가능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건 도토리 키재기 같은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조금 나아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게 나를 쓰실 것이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내가 산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보여준 건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너는 사역을 할 수 없다. 결국은 이사야를 갖다 완전히 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면서 거룩함으로 채워주시면서 이제 변화를 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더러운 자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초라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천사가 제단에서 숯을 가져와서 그의 입에 댑니다. 내 입술이 더러운 자다라고 하는 그거기 때문에 그 입술을 깨끗게 하십니다. 뭡니까? 거룩해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도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진짜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저걸 하고 싶습니다. 그걸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저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고,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구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 모든 다른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도전하길 원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꼭 주님, 아침을 시작하면서 주님, 하루를 거룩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일부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도 더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 지혜가 주고 능력이 더해주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뒤죽박죽이 될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말을 왜 그리 강조하고 있는가?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거룩이라고 하는 천사가 말하는 게요, 성경에 딱 2번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바로 이사야서 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에 대해서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옆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천사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바로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살다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가 된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은 우리가 바로 그 거룩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잘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거룩. 여러분, 거룩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거룩한 척하고 점잖은 척하고,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일까요? 여러분 보시면요, 저는 한번 스랍하고 연결을 시켜봅니다. 스랍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가렸습니다.
바로 뭐냐면 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세상 앞에도 겸손할 수 있고 날개 두 날개를 뭡니까? 명령에 순응하고자 하는 것 바로 뭐냐? 항상 준비되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되어 있고 세상을 섬기기에 준비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나눠줄 수 있는 준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준비, 그런 모든 것들이 저는 이 두 날개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근데 특이한 것이 다른 게 있습니다. 스라바의 그거는 눈을 가리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달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가리고 있던 휘장이 있었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성소 안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인간이 갈 수 있는 곳을 갖다 나누는 커튼이 있었어요.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더 이상 우리 눈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 바로 성민, 제 이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기오스, 그래서 성인이라고 우리를 부르죠. 믿는 사람들을 세인츠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거룩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거룩한 척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항상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되어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세상 다른 사람들한테 겸손하면서 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어 있는 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고 하는 앞뒤 17절 19절 다 보세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거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거룩하게 하였나이다. 거룩은 그 앞뒤를 갖다가 싸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모든 성도들은, 실질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 특별히 뭡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그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여러분이 부름받은 영역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앞에 무한대로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나는 바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역사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에 사용될 수 있는 주인공입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냥 그 자체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쓰실 사람을, 보낼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입을 갖다가 완전히 그 스스로 다해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를 듣습니다.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연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거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요, 이사야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요 하고 손을 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후회될 짓을 할 것 같아요. 꼭 내려오는 거 보면은. 왜냐하면 그 다음에 job description이 나옵니다. 너가 가면은 이 일을 할 거야. 그거 다 듣고 나서 저요 그러지. 제가 갈게요 그래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 네가 갈래? 근데 네가 가면은 네가 가서 별 얘기 다 해봤자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들어. 백성들.
그리고 계속 그 백성들은 네가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듣고 그 다음에 반항하고 잘못 가고 그러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언제까지 그럼 이걸 해야 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가 저기 끌려갈 때까지야. 끝나 이 세상은. 니네 나라는 끝이야. 그때까지 해야 돼. 그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안 갈래요. 그럴 것 같아요 꼭.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니다. 뭐냐면 그렇지만 구루터기를 남겨놓겠다. 구루터기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 안에서는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은 그 구루터기가 뭔가를 압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 이사야의 특별함이 봅니다. 뭐냐면은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고 누가 갈 거라고 얘기했을 때 이사야는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봤을 때 나 같으면은 그 참 어렵겠는데요. 그랬을 것 같은데 이사야는 전혀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걸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사야에 나중에 가다 보면은 그 구루터기가 무엇이고 그게 언제 일어날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11장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사실 거기서 나온 게 여러분 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순모임이라는 거 아시죠? 순이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원래 옛날 성경에는 순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거를 CC가 픽업해가지고 바로 순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순이 날 것이며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시작됩니까?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이사야에 여기 있습니다를 외쳤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외침에 이사야가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가 죽은 한참 후에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걸 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 거룩하게 만든 자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주인공들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과 용기와 그런 자원함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냥 놔두질 원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냐라는 거 하는 겁니다. 동일한 질문이 우리한테도 던져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우리 위해서 누가 갈고.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엑스플로 7424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었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한 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가 끝난 이후에는요, 전 유엔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가능성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였습니다. 54년부터 이제 우리가 회복이 시작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김중건 목사님이라는 분을 대학생의 사역에 있는 빌 브라이트 박사님하고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셔가지고 58년도에 한국에 와서 한국 CC가 세워집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어려움은, 여기 아까 우리 주수일 장로님 59학번,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근데 59학번이라고 그러셔서 저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학생 사역을 시작하세요. 학생 사역은요, 그 당시에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무엇을 보신 겁니까? 바로 학생 사역의 소중함을 본 것이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운동에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CC가. 그러고 나서 그분이 1962년에 2월 달에 삼각산 민족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민족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 손으로 전도해서 키운 제자, 그러니까 대학생이 300명이 되면 민족복음을 위한 사역을 하나씩 실천해 옮기기로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300. 그럼 우린 그냥 기도원의 300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CCC라는 게 뭐예요? 로마 글자로 I가 1이죠, V가 5죠, X가 10이죠, C는 100이에요. C가 하나면 100, C가 둘이면 200, C가 셋이면 뭐예요? 300이에요. 그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왜 목사님 300을 생각하셨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원의 300용사를 생각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바로 지금 로만 뉴머럴로 하면은 CCC입니다. 저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저는 사실 그걸 딱 들으면요, 감동이 와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습니까? CCC.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CCC 3개, 그리고 하나 더 더해가지고 CCC 커플 C. 그러니까 4개가 맥시멈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김 목사님이 헌신을 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971년 1월 1일 바로 자정 땡 보신각의 종이 끝나자마자 CBS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선언을 합니다. 뭘 선포하는지 아세요? 민족복음화 운동을 선포합니다. 우리 민족복음화 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외쳤던 말이 뭡니까? 우리의 구호가 된 겁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게 여러분 구호가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1971년 1월 1일 날 자정을 통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71년에 8월 달에 대전에서 충무체육관에서 10,000명 되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972년에 달라스에서, 텍사스 달라스라고 하는 US에서 엑스플로 72가 열어진다고 합니다. 아까도 봤지만 대학생 운동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운동이었습니다. 그곳에 초청을 받아서 가십니다. 그걸 참여하시면서 마지막 끝나는 날 거기서 소감을 묻는 장소에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2년 후 1974년에 한국의 기독교인이 3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300만 명의 10%, 30만 명을 민족복음화 전도 요원으로 훈련을 시키겠습니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믿질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 계셨던 그 비서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닥터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우리 창립자도 김 목사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비서한테 그랬대요. 내가 어디 가서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면 얼른 조용히 끌어내려라. 그 뭐냐면 그분도 그 너무나 엄청난 거기 때문에 30만 명을 훈련을 시킨다? 어떻게 할까? 근데 목사님은 돌아오셔서 1974년에 바로 그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온갖 반대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간사님들도 함께하면 간사님들도 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나사렛 형제들은 다 그걸 지나갔기 때문에 본인들은 다 처음부터 할렐루야 그러고 쫓아왔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게 의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나 보기에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분의 헌신과 그 민족을 향한 마음이 그걸 이루게 한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사형리를 100만 부를 그 당시에 인쇄를 했고 성령 소책자를 100만 부를 했고 민족복음화 요원 훈련 교재를 갖다 40만 분가 50만 분가를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1974년 8월 15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되시는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그러니까 어머니죠. 바로 유경수 여사가 8월 15일 날 문세광이라는 사람의 총에 세상을 떠납니다. 바로 엑스플로 74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에는 우리 무주에서 경험한 분들은 알 겁니다. 폭우가 오는데 그게 밤새도록 쏟아지는데 거기에 100만 명이 움직이지도 않고 기도를 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있던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었습니다. 3,400명의 외국 사람이 참여했는데 일본에서 거의 1,000명이 왔었습니다. 그걸 갖다 인도에 어떤 타고 모토요시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사 거기에 사장 되시는 분이 이걸 얘기하면서 자기는 아직도 그 폭우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100만 명의 사람들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32만 3,419명을 훈련을 시켰고 그 이후로 매해 기독교인들이 증가하면서 80년대 초가 됐을 때는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바로 교회가 3.5배가 늘었다면 경제적으로는 9.8배가 늘어가서 한국이 드디어 이런 모습이 되기 시작한 근간이 만들어진 게 어떤 거였습니까? 엑스플로 74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못하세요. 누굴 통해서 합니까?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1980년에 목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복음화 대성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대학을 다니면서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데 청년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서 목사님이 도전을 합니다. 그때는 해외여행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을 때입니다. 1980년에 그 가운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젊은이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소한 1년이라도 여러분 직접 선교를 가든지 가지 못한다면 보내는 선교라도 하십시오라고 해서 거기 그 선교운동에 참여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랬는데 다 일어나요. 저도 일어났었어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일어났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그랬고 제가 만난 나중에 싱가포르에 제가 90년대 후반부에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선교사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다 그래요. 자기도 그때 일어났었다. 제가 사실 그걸 보면서 놀란 게 그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해외 선교사, 해외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지금은 너무나 모든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됐지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났어요. 왜 그랬냐면 바로 김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가겠느냐, 그랬을 때 뭔지 모르고 일어났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그걸 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시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거를 잘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조그만 헌신이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그것을 갖다가 실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뭘 합니까? 1990년에는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걸 실천하는 면에서 드디어 88 올림픽 이후에 여행이 조금 자유화되니까 전 세계를 뛰어가지고 마닐라로 필리핀에 수많은 수가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CC 역사상 가장 많이 갔던 거의 3,000명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단기 선교가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한국의 역사상 가장 엄청난 사건이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 이후에 단기 선교가 일상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세요? 저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준비를 시켜서 하시고 준비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거기에 가겠다라고 응답을 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늘 그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바로 세상으로라고 하는 거기 앞에 나오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은 send into the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send to the world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세상으로, 근데 아니면 into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걸 썼냐면은 바로 거기에 쓰이는 단어가 ace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전치사를 씁니다. 그거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보낸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을 가는 거는 마치 여행에 비교해 본다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어느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갈 때 여행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행객으로 가면은요 전혀 주인이 되지가 못합니다. 자기는 즐겨야 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그 다음에 거기 뭐 불편하면 불평이나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사람들이 잘해주면 참 친한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나, 그러고 잘못해주면은 굉장히 불쾌하다 그러면서 뭐 관계를 끊어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나쁜 얘기를 한다든가, 그게 바로 여행객이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행객은 그냥 지나가고 거기에 걸치고만 있는 것이라면은, 그렇다고 거기 이민 가는 사람이 되라,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민 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 문화 속에, 언어 속에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같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사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대사는 뭡니까? 대사는 어딜 가든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관은요 그 나라의 지경에 있지만 그 대사관은 누구의 영토입니까? 바로 그 보낸 나라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대사. 대사는 뭐냐면 그 문화를 이해합니다. 언어도 이해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일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구별성을 가지고 거기서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대사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는 건 뭐예요? 우리 모두를 갖다 예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방법이 다를 것이고 부르시는 방법이 다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를 다르게 부르고 다르게 쓰셨던 것처럼. 그렇지만 공통점은 뭡니까? 그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고 거룩함으로 채우셔서 준비시키고 부르십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을 보낸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낸다, send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미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시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바로 미션, 최초의 미셔너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모델을 닮아서 우리가 보냄을 받는 겁니다. We the sent. 바로 그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밤이 헌신의 밤입니다. 파송의 밤입니다. 그걸 우리가 직접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하나를 하고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첫날 우리 새 친구들 영접하는 초청을 했었잖아요. 근데 첫날 준비도 안 됐는데 나오래니까 망설였던 사람들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못 나온 사람들 여기 떠나기 전에 여러분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분위기에 지금 와가지고 있던 형제들 자매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곳이 바로 이곳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고 그 내 마음을 드리고 의지적으로 온전히 믿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면서 믿어보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그 순간을 저는 한 번 더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뭐냐면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망설이고 있고 그 다음에 결단을 온전히 내리지 못한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세요. 그 형제의 그 자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주여 저 사람들 여기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꼭 예수님 만나고 가야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꼭 붙잡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제가 마음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 첫날 그 결정을 못 내린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갖다 다시 무대로 부릅니다.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고 진짜 믿어보겠습니다. 그분을 갖다 붙잡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 첫날 못 드렸지만 이제는 드려보고 이곳을 떠나기 전에 그냥 떠나지 않고 이제 그분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하는 분 다 이 단상 위로 올라오십시오. 우리가 한번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사렛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와 있습니다. 선배들도 함께 기도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꼭 붙잡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여기에 계시는 이유가 됩니다. 계속 나오세요. 이제 기회입니다. 이곳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갖다 만나시고 올 원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갖다 다음 주자로 만드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갖다 온전히 바꿔가면서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민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향해서 주여 제가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감정의 흔들림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 분위기에 휩싸여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떠나기 전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법대로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이라는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단순히 성스럽게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의미대로 산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중심에 들어와 주시고, 이제 그 중심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소유해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불러주신 캠퍼스에 우리 귀한 순장님들과 간사님들과 함께 우리 캠퍼스를 깨우고, 과외에 있는 친구들을 깨우고, 집안에 있는 형제들을 깨우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쓰임을 받길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 또 나사렛 귀한 우리 나사렛 형제님들이, 선배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의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십시오. 이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며, 그냥 단순히 감정에 흔들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그거에 의존해서 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뜨겁게 주여 외치고 나서 여러분 마음껏 한번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자, 3번 외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갖다 여기 있는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주시고, 아버지들을 갖다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모습 떠나기 전에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 아버지 주님을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일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그냥 왔다가 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들이 왔다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주님을 찾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양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전하신 사랑 주님 원하는 십자가의 모양 전하신 사랑 주님 예배하. 우리 여기에 오늘 다시 이곳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의 중심에 영접한 형제 자매들을 우리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천국의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밤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무릎 꿇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에 쓴 이런 결정을 한 형제 자매들, 그 외에 지금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도전을 하길 원합니다. 캠퍼스 간사로, 사역자로 이 시대에 지금 미전도 종족의 상황이 되어버린,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버린 캠퍼스와 또 그 대학생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간사로서, 전임 사역자로서 최소한 협동 간사로라도 섬기겠다고 하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헌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캠퍼스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캠퍼스를 보면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우리를 위해 누가 갈 거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응답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연이어서 이번 여름에 연결돼서 신터로 A6로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거기에 헌신한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헌신하십시오. 헌신의 표시를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갑니다. 저도 갈 겁니다. 저도 그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습니다. 부름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한 특별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다른 때보다도 외국에서 너무나 많은 귀한 손님들이 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외국에서 참여한 귀한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제 성령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십사라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초청합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 다 일어나셔서 이제 삶을 갖다가 온전히 주님과 붙잡고 살겠다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분들 있죠? 이번 여름 수련회 끝나고 나서 도시전도에 참여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다른 거는 못하지만 도시전도에는 참여한다 라고 하는 분들도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나는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민족 복음화에 내가 조금이라도 섬김이 되겠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참여하겠다라는 분들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앉아있는 분, 내가 인생을 통해서라도 무엇인지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여유를 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여러분. 그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만남을 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꼭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그분과 함께 그분과 멍에를 쥐고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이제는 승리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치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드린 헌신, 오늘 특별히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한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도 포함해서 그냥 기도하기 힘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 조그만 첫걸음을 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첫걸음을 뛰었사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저를 나아가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그런 단순한 고백도 좋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나서 각자의 부름받은 영역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외쳐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얽혀있습니다. 이 새벽과 정말 주님 앞에 얽혀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아며 우리를 발굴하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살게 하여 이 세상을 깨끗하게 영원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는 모든 것마다 주님의 은혜와 지속이 사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내가 누굴 보낼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는 귀한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그 초청에, 말씀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나사렛 선배들이 와서 함께 그분들이 행하셨던, 그분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분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도 동일한 그것을 갖다가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어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다음 주자를 세우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내는 곳마다 엘리사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의 장자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민족을 깨우는 데 앞서가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부름받은 영역 속에 의사건 변호사건 기업가건 무엇을 하던 간에 교사건 거기에 사람들을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특별한 운동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데 늘 앞장서는 그런 귀한 주님이 사랑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밤에 여기 와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밤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기로 결정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이 이제는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도 있다는 걸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들의 아버지 신앙이 급속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이들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를 특별히 경험하도록 주님 특별한 역사를 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놀랍게 이들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이들의 삶 속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에서 늘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